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새 아침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이 됩니다. 날씨가 춥고 눈이 오는데 다들 이렇게 건강하게 또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시면서 의로운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앙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의 연합은 낮은 마음 가운데 있는 가지된 자의 정체성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 10절 본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자신을 의롭다고 믿었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자신을 의롭다고 믿었을까요? 여기 보면 토색은 뭐냐면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것, 강제로. 불의, 나쁜 짓, 간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에게는 율법적 신앙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은 것입니다.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런 율법적 신앙 행위가 그들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칭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를 향해서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다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의 기준은요, 율법 준수나 신앙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자각 가운데 일어나는 회개할 수 있는 낮은 심령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의인의 기준, 의인의 조건을 행위에 있는 자들이 아닌 낮은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리와 같은 이 회개할 수 있는 낮은 심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의로움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인간은 신앙적인 행위를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낮은 심령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은 마음이 높아집니다.
스스로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낮아진 심령이 되겠어요,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켰어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낮아지겠냐고요. 그렇다고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일부러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을 지키긴 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면 우리의 마음은 높아지고, 우리는 그렇다고 죄를 지어서 우리 마음이 낮아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먼저 우리가 낮은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요, 신앙의 기준을 율법적 행위에 둬서는 안 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오늘 바리새인들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율법적 행위로 정말 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할 때 그 기준이 신앙 행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바른 신앙은요, 반드시 행위가 필요합니다. 성경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소득의 11조를 드렸다면 이렇게 드러나는 신앙 행위만으로 의롭다고 여겨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상 우리는 회개하는 낮은 심령이 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무엇에 주목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죄인됨의 자각을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리의 모습을 잘 보세요. 스스로 내가 지금 용서받을 수 없다는 죄인됨의 자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용서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자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낮은 심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세리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이 마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왜 가지지 못했습니까? 스스로 선민이라는 자각이 있었고요. 둘째는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자존심이 있었죠. 두 번째는 진짜 행위 자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감쪽같이 속아버리게 된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은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바리새인이었네를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게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리새인이라는 어떤 그 하나님 예수님께 의롭다고 칭함받지 못한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칭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나는 바리새인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선민, 선택된 백성,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특징이죠. 그래서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어요. 이 사람들. 나는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어. 이 자각이 있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또 거기다 율법적인 행위까지 더해진다면 이제 아무도 자신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얼마나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죠.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친화적으로 세상을 겸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죄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죄 용서 받았음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용서해 주시는 주권이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세리와 같은 낮은 심령이 되어야만 하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죄인이 할 수 있는, 또 죄인이 해야 하는 신앙적인 모습의 전부입니다. 그럴 때 그 낮아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늘 죄를 지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스스로가 용서받은 선민의 자리로 올라가서 구원받은 은혜를 마치 자기의 권리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다가 주일날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 씻음,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신을 용서받는 자의 위치에 올려놓지 못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기 죄를 비통해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 징계받기를 마땅히 여기며 그리스도를 구하는 낮은 심령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도 봤잖아요. 멀리 서서 하나님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고요. 세리가 지금. 자신의 비참함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 자체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당연히 마땅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의 상태, 자기의 존재적 죄인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 처량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죄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면목이 없죠. 이것이 진정 자신의 죄를 본 사람들의 마음 상태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드렸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라 9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했다. 오늘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들어 얼굴을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가라.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기시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다. 모든 것을 인정해요.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선민이죠? 나 죄 용서 받을 수 있죠? 이게 아니에요. 낮아진 자들의 마음은. 진짜 죄인들은 이런 마음 상태가 돼서요,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요. 내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처사도 면목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만 비로소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들만이. 야,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느껴요. 이것이 은혜잖아요. 이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지점을 반드시 우리가 느껴야 돼요. 선민의식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갔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게? 이래야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즉 죄인은 실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자각 가운데 비참한 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그게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성취한 모든 의를 아무 공로 없이 선물로 전가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 행위가 있던 바리새인들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며 기도하던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많은 이들이요 이신칭의 교리를 너무 함부로 남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가지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화의 열매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죠. 나아가서 조금 나은 사람들은 좀 나은 게 아니죠. 더 위험한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율법적 신앙 행위를 거기다 더해요. 이제 그러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함을 갖는데 망설임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아무도 못 말려요. 그 사람은. 이것이 예수님의 공로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게 저의 모습과 투영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늘 그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죄 용서는 나는 받을 거야. 나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실제 세리와 같은 정말 그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쳐다도 못 보고 지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켜도 마땅히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 낮아진 심령까지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이 잘못된 바리새인적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낮은 심령이 되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첫째, 선민의식을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그랬어요. 유대인들만 선민이 아니라고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데 있어서 현대판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둘째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피상적인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죄가 아니라 이 죄들은 안 져요. 바리새인들이 이 죄를 안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 피상적인 죄가 아니라 본질적인 내면의 죄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 내면의 죄에서 돌이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이잖아요. 단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고 위안받는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고 삶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즉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까지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부분을 회개했다면 그 잘못했던 부분을 끊어내야 돼요. 도려내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가 회개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럴 때만 그 결단과 각오와 끊어짐과 돌이킴의 역사가 내 안에서 순종으로서 일어날 때만 그 회개로 귀결되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받았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를 결단하고 실행에 옮겼을 때예요. 삭개오가 구원이 임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이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있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고 결단했을 때였어요. 행함이 있다고요. 진정한 돌이킴에는. 그러기에 여러분, 실제 내가 돌이켜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발견해야겠죠.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분별되고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면 그것들을 끊어내는 실행까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그냥 권리로 생각하시고 또 여전히 종교적 행위로서 그 내면의 죄를 덮고 그렇게 사는 자는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실천적 회개로 우리 신앙이 나가지 못하고 표면적인 회개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적 행위로 자신의 또 내면을 가리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계속 변하는지 아십니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 행위가 있잖아요. 지금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아주 보장된 수표가 있잖아요. 천국 가는 티켓이 있잖아요. 본인이 못 봐요. 절대 못 봅니다. 속는 거죠. 천국 가서 놀래는 거죠. 천국 가서 놀래는 게 아니라 심판날 놀래는 거죠. 신앙생활을 분명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마음속이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착실하게 교회생활, 종교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따스한 마음이 없고요. 이 심령의 낮아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않는 이런 상태가 있다면 그것이 바리새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방증이 됩니다. 방증. 우리가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내가 깨닫긴 참으로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이 있으면 아 내가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를 방증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내 안에서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잘하는데 내가 지금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이 공허한 거예요. 이상하게 허해. 이상하게 마음이 낮아지지도 않고 충만해지지도 않고 따뜻해지지도 않아. 지금 바리새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진정 내면의 변화 없이 우리가 드러나는 죄만을 회개하고요. 율법적인 신앙 행위만을 행하는 자일수록 이 겉모습은 의로워지지만 마음은 허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지고 이런 자들의 이제 일어나는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로 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이것으로 분명히 분별됩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착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보면 그러죠. 굉장히 착한 것 같아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착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낮아져야지 남을 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마음으로 돕는 거 말고 낮은 마음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 보여요. 높은 마음에선 보이지 않아요.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내가 마음이 낮아져 있고 뭔가 도울 게 없을까라는 관점이 있어야지만 보여요.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져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거. 이게 선의 기준이. 그러니까 선의 기준은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분명합니다. 선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이 낮은 마음에서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마음이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챙기려는 마음이 있다. 이것이 먼저 돼 있다. 점검하셔야 돼요. 현대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높아진 마음의 죄의 열매들, 이 현대판 바리새인들, 이 증거는 세 번째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스스로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이제는 판단, 비판, 정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해요. 열매들이. 자신은 의롭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이제 판단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세리들을 왜 자기만 하나님께 말하면 되지 왜 세리를 들먹여?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는 말을 왜 하냐고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왜 남을 들먹이? 이게 높아진 마음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이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을 정죄하면 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서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분을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이코죠. 그러니까 자기가 새벽 기도를 나오니까 이제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요. 11조 드리는 분이 11조 안 드리는 분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금식과 11조를 드린 바리새인들이 토색하고 불의한 세리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정죄, 판단, 비판한다고요. 이 세 번째 특징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낮은 심령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제 세리와 같은 자들의 특징. 제가 금방 들었던 예를 다시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들은요,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을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는 자들로서 자신이 실제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이게 다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억지로 또 눈치나 체면이나 율법적 행위 때문에 그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자신이 은혜를 받으니까 더 참여를 하겠죠.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는 분을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워지는 거죠. 아, 이렇게 좋은 것을 공급받는데 참 안타깝다 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헌금, 봉사, 기타 모든 교회의 생활 활동이 다 마찬가지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은 자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실제로 공급받는 것이 있을 때 신앙생활은 너무 행복하고 편하고 즐겁고 유익한 것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실제로 공급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열매를 가지가 맺고 있을 때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좀 억지로 하고 있다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실제 무엇인가 내가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런 마음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또 세리와 같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낮아진 심령으로. 이들은 지금 무엇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된 자로서의 그리스도에 연합된 열매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분께 열매를 공급받는 자들에게서는요, 이 신앙의 모든 행위들은 이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때 아니면 모임 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 삶에서, 실제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도 그것이 유지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지? 아, 오늘 예배 다 잘 드렸는데 집에 갔더니 아, 뭔가 마음이 허하네. 이런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스도와 연합이 교회에서만 일어납니까? 집에 가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떨어져요? 여기 와야지 그리스도가 연합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잠잘 때든 일어날 때든 밥 먹을 때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그거를. 왜? 교회 왔으니까,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래서요, 이들은, 이 낮은 심령이 있는 자들은 오히려 은혜의 방편을 더 공급받지 못해서 부족함을 느낄 정도의 마음을 가져요. 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아, 뭐 더 없어요? 더 모임 없어요? 더 만날 수 없어요? 더 교제할 수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걸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지된 자의 건강한 정체성, 낮은 심령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당연하잖아요. 붙어서 열매를 맺으니까 더 받기 위해서 더 은혜의 방편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논리적 규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받은 자가 더 많은 것을 받는다 그래요. 오히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받은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들은 받은 것까지 많이 받은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너무 쉬운데 너무 쉽지 않게 돼버리면 너무 어렵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딱 중심이고 키워드고 해답인데 그리스도의 연합만 되면 가지로서의 정체성만 갖게 되면 너무 편하고 쉽고 더 공급받게 되는 건데 그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달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은혜의 방편을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중요합니까? 이것을 율법적으로 하고 있는가? 자원하는 심령 안에서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인지 아니면 현대판 세리인지 낮아진 심령에 있는 자인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수요 말씀 기도회 저희 하고 모임하고 끝나면 줌 모임으로 또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우리가 줌 모임을 성도의 교제가 좋아서 그 성도의 교제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싶어서 모임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3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그 3일 동안 세상 친화적으로 죄 가운데 살았다면 그 모임이 모이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모임이 되겠습니까? 그 모임에서 목사를 보는 것이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의무적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그런데 3일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와 동행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쁨과 충만함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빨리 수요일날 저녁에 가서 이거 나눠야지. 목사님께 가서 칭찬받아야지. 칭찬은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런 건 아닌데 나누면 기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토요 성경 공부 모임도 마찬가지죠. 은혜의 방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거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금요 기도 집회도 마찬가지죠. 기도에 너무 목말라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공급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또 가는 거잖아요. 또 사모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새벽 기도 모임도 마찬가지. 하루 첫 시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면서 말씀을 딱 기준으로 삼아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야 이렇게 좋은 거였어? 너무 좋다. 이걸 우리가 공급을 받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이걸 공급받기에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은혜의 수단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은혜의 방편인데 이런 은혜의 방편과 수단은 그저 종교적 의무나 무거운 율법, 신앙적 행위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거는 너무 무겁고 오히려 이것을 행할 때 이제는 이걸 내가 의롭게 여겨지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기 싫었지만 내가 억지로 했어. 이야 이제 나는 의로워질 수 있어. 난 했다. 쟤는 안 했네. 난 했다.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현대판 바리새인들. 우리가 숨을 쉬고 살려면 공기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공기가 있는 거잖아요. 산소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은혜의 방편을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지만 영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 성도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도 쉴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도가 어떻게 숨 쉴 수 있습니까? 숨 못 쉽니다. 네.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더욱더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화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어질 수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를 자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 자신의 죄된 실존을 썬데이 크리스찬들로서는 깨닫고
돌이킬 수 없어요. 절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단히 은혜의 방편들을 공급받아야지만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신앙은요, 다른 두 번째 이유, 왜냐하면 왜 은혜의 방편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는가 했을 때,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혼자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만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히브리서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까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한다고요. 서로 돌보라고요. 수요일날 와야지 서로 어떻게 살았어? 돌보자고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나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아니면 숨 쉴 수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 지체들로서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 지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그 숨, 그 호흡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들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지는 존재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지로 태어납니다. 가지가 뭡니까? 스스로 생명,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가지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납니다. 가지의 특징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스스로의 어떤 행위로,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오직 주인께서 나를 포도나무에 접붙임해 주셔야지만 이제 내가 거기서 숨을 쉴 수 있고 수액을 공급받고 생명을 얻어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라는 이 자각이 있는 자만이 세리와 같은 낮은 심령이 되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가지된 자의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스스로 바리새인과 같은 행위적인 신앙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라는 자각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낮아지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지라는 말은 하지만 나는 이미 붙었어. 난 그리스도께 붙든 가지야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틀릴 수 있다고요. 제 말은.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 붙었어. 이신칭의로 나는 구원 받았어. 근데 나무는 열매로 하는데요. 실제 제가 지금 계속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방증으로써 세 가지를 쭉 나열했잖아요. 거기 여러분들이 지금 걸리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인 거예요. 나무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지. 제가 어저께 저녁에 밤에 아내랑 산책을 하다가 만보를 걷기 위해서 진짜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바닥에. 걸어가다가 모르고 이게 밟았어요. 야, 이게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니까 사람들한테 밟히는구나. 딱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란 나무에 떨어지면요, 밟히는 거예요. 더 추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존재적인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만을 신앙 원리 안에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관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들이 딱 발견되면 그 죄를 끊어내기를 결단하시고 또 삶 가운데 반드시 실행에 옮기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나비교회 주제 성구는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말씀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2025년도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성화의 열매를 가득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주제 성구로 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성화의 열매를 맺어지기 위해서 2025년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둬야 하는가?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둬야 합니까? 신앙의 행위입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신앙의 행위에 초점을 두면 스스로 쏟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항상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스스로 행할 수 있다는 종교적 신앙 행위에 쏟지 마시고요.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구하세요. 그것을 힘쓰세요. 그것에 힘쓰고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2025년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한 단계 더 이뤄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신앙의 진보를 이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더 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아름다운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은혜의 방편을 목사님 저렇게 설교했으니까 이제 수요일, 금요일, 새벽, 토요일 이제 나가야 되는구나. 율법이라고요, 이거. 그 원리를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스도께 여러분 마음을 두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이 마음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오늘 설교 제목 주보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의 기준은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낮은 마음 가운데 있는 가지된 자의 정체성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